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도표를 하나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도표에 없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이 추가로 좀 적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지금 이제 어디를 시작하느냐 하면 가이사라 다소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2차 방문, 기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부조를 들고 갔다 하는 것이 대략 AD 45년경이다라고 보여지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면서 아라비아에 갔을 때 3년 광야 신학교 훈련을 했다 했는데, 제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세네파라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후에 1952년도에 사해문서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가까이 그냥 묻혀져 있다가 사해문서가 발견되면서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일로 흩어진 성도들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3,000명이 5,000명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고, 스데반과 논쟁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길리기아 사람, 즉 사울이란 청년이 거기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즉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교회를 오라라고 해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신약 교회는 가라라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선교학적으로 봅니다. 그럼 교회는 여러분 뭐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구약의 예배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서 모여서 함께하고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구브로와 안디옥 이런 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도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도망을 간 사람들이 도망 어디 갔겠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일주일 순례객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살아나고 이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집에 안 갔어요. 안 가고 부흥회를, 제가 어릴 때도 기억 속에 있었는데 뭔가 하면 부흥회를 3일 동안 하기로 했다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연장합시다 해가지고 부흥회를 연장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부흥회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연장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날마다 구제에서 빠짐으로 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헬라 말은 잘하는데 아람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요즘은 이제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그 배우나 혹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데니스 강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말이 어때요? 아주 말네? 이라고 이제 인사를 그렇게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양식 떨어진 자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모르니까 말을 잘못해서 양식을 못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 7 집사는 다 면면이 바라보면 유대주의 집사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갔어요. 해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도 가자 하고 흩어지는데 어디로? 사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예를 들면 광주에 다 모였다가 막 핍박이 흩어지니까 나는 고향이 화순이야,
나는 고향이 저 곡성이야 뭐 이러면서 흩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나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세례받았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냐? 유대주의 사람들은 저 느헤미야 시대부터 시오니즘 또 선민의식이 있어서 다른 민족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보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했습니다. 자, 우리 구보로 하면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요빠 항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그래서 로마서나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했을 때에 아마 알렉산더와 루포는 마가복음이 적혀질 시점쯤 되었을 때는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서 너 지금 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저 안디옥에 교회가 그래 되는데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좀 해라 하고 이제 파송을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하나 볼까요? 안디옥 보이죠? 빨간 점 찍으면 안 됩니다. 빨간 점 찍으면 안 되고 그 밑에 섬이 하나 보이죠? 원래 지금은 저 섬 이름을 살라미스라고 하는데 저기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가 저기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안디옥이라는 것은 저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러분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죠.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여러분 구보로 네모 저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위에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비시디아 쪽에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하나 더 봅시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자, 지금 수리아 해난 데다가 올라가니까 안디옥이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구보로로 갔다가 바보섬을 들어서 밤빌리아를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거쳐오죠. 이고니온에서 더베를 거쳐서 베가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이 1차 선교 여행 코스가 있는데 안디옥 하면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가 다른 데도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에 광주가 있어요. 지금은 시가 됐는지 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광주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가 있고 우리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있듯이 지명이 두 개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이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1차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니까 이 청년을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로 좀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사울을 찾아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다소라는 곳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1년간 여기에 물리가 아니고 물입니다. 물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걷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년간 머무는 시기가 대략 봤을 때에 이 45년도경에 머물다가 1년 뒤에는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할 때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도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유대인들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파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단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종파의 한 계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바깥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교회의 부조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가 AD 45년경입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왜 유대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유대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곡식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목축을 주로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지금 기근을 만나서 양식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안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쌀을 사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에 갖다 주자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면서 이때 누가 가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제가 헌금 기도할 때에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수많은 우리 앞선 선배들의 성도들이 집을 팔고 자기 월급을 몇 달분 내놓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워진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청년들이나 방문하면 저는 꼭 데리고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림동의 선교사 묘지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진벨 선교사가 어떠고 저떠고, 여기는 서서병 선교사가 묻힌 자리고, 여기는 아기가 묻혔고, 저는 설명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미국 남장로회입니다. 광주 쪽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미국 남장로회고요, 평양과 영남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가 미국 북장로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부산 마산 쪽에 복음을 전한 데는 호주 장로교가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 광주에는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와서 이 전라도 지역을 복음하는데 많은 헌신을 냈고 수고를 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헌금 한 달에 5,000원 한다, 10,000원 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한테 떳떳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도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요, 쭉 살펴보면,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연역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 여러분 광주 안에뿐만 아니라 광주 밖에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금은 교회 이름 좀 바뀌긴 했으면 경신교회부터 해가 신강, 은광, 오치, 은광, 하남, 은광, 첨단, 은광 이름이 나오는 게 다 분리 개척했던, 아니면 어려운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빚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2차 예루살렘 방문은 어떤 얘기냐? AD 45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것이 45년도에 이루어진, 기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차 방문, 예루살렘 방문을 두고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지의 많은 곳에서 헌금을 거두었어요. 무슨 헌금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거죠.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옳다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한 달에 1,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할 때도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빚을 갖고 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빚을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